본문 말씀 보기 전에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천안에서 우리 말씀 사경회 선교단체를 대상으로 사경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함께하는 시간임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참 이건 사모님이 올려주신 톡방의 내용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이런 내용을 받았어요. 어제는 더 말씀의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관점이 달라지니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간 말씀들을 다시 보게 되며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며 진지하게 읽게 됩니다. 여러 간증도 있고 나눔도 있고 사경에는 끊임없이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이번에 또 본향그교에서 성경책을 지원해서 이렇게 성경책을 이번에 선물로 드렸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떤 분은 평생 새 성경책은 처음 받아봤다고, 항상 아빠 거, 형 거, 누구 거 물려봤다가, 그리고 성경책이 너무 좋으니까 정말 막 쓰다듬으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이 성경책을 내 보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줄을 긋고 내 손때를 묻혀가며 보물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모두도, 우리 본향그교의 성도들도 정말 이 성경책을 보물로 만들어서 누구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산상수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은 바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절정이라고 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기독교를 대변하는 그 개념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으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종교가 아닌 생명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무엇인지,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교독, 저 한 절,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그렇게 읽다가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처럼 마음이 가난, 슬퍼하는, 줄이고 목마른, 박해를 받는 이런 말이 나오면 큰일 났다, 슬프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깔피를 모르든 하시고 이제 사복음서는 특히 이제 같이 병행되는 내용이 있으니 누가복음 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이미 성경에도 관주가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손글씨로도 관조해 두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글씨가 성경에 많을수록 애착이 더 많이 갑니다. 자, 6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그리고 뛰어서 24절, 25절이에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22절과 23절은 마태복음과 함께 다음 주에 합니다. 자, 24절.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이죠. 가난, 슬픔, 굶주린, 박해 등의 의미도 역설이지만 부요, 배부름, 웃음 이런 거는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다시 우리 여러분들 마태복음으로 오시면 돼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이 의미는 분명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사경회를 하면서도 아까도 제가 짧은 글을 읽어드렸지만 관점입니다. 관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관점을 잘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색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또는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과도 같습니다. 관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려야 될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해 보고 많은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우리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있죠? 미운 오리 이야기. 미운 오리들 속에 백조가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화될 때부터 같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크기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모양도 뭐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처럼 구별도 잘 안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백조가 나도 저 오리들처럼 오리다운 뭔가 좀 다르겠죠. 백조하고. 그럼 나도 저 오리들처럼 오리답게 잘해야지. 아니 더 잘해야지. 그래서 자이언트 오리가 돼야지. 슈퍼 오리가 돼야지. 그런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가끔 종종 있습니다.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복을 원하기에 신앙적인 열심도 내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리다운 오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나 오리 아니었구나. 나 백조였구나를 발견하는 거야. 세상 속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세상스러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강해. 힘이 있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저 본향 출신이구나. 나는 저 본향을 가는 나그네구나. 백조임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이 버거운 거예요. 왜요?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돌아갈 건데. 이번에도 제가 천안을 갔다 오면서 가서 4박 5일 머물 짐만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짐을 막 주면 버거워요. 부담스럽잖아요. 냉장고 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막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히려 부담스럽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복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5장을 깔피를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약으로 가서 그 복을 추적해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그 복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 12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인데 1, 2, 3절인데 그 중에 2절, 3절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 또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나무가 자랄 때 이 가지가 똑바로 가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휘잖아요. 그러면 유할 때는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저희도 학교에서 해봤는데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 나무가 아직 이렇게 손에 이렇게 딱 잡아서 이 한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나무가 아직 견고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휠 때 이렇게 잡아서 당겨주면 서서히 이게 방향을 잡아요. 근데 이게 한 손에 안 잡히고 이게 두 손이 돼야 될 때, 막 이렇게 견고해지면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들의 관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12장 2절,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죠? 2절 안에. 다섯 번? 저는 4번인데. 아, 축복도. 네, 맞습니다. 5번. 그러네요. 복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잘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2절에 너로 큰 민족이라고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혈연. 그러니까 우리 뭐 김씨, 박씨 이런 혈연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육신의 할례가 아닌 영적 할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책이 아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육의 민족이 아닌 영적인 민족이죠. 자, 두 번째,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주신다 그랬어요. 전한다 이건데 여기는 다시 손깔피를 하고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갑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듣고만 가겠다 그러시면 신앙의 성장은 그만큼 더뎌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여셔서 여러분들이 줄을 긋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해 나가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후반절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기쁜 소식을 미리 주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너에게 복을 주어, 그 복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자, 다시 창세기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만큼 세상에서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도 아브라함이 너무 중요하고, 이슬람교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유대교에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이름은 그 자체가 의미 있거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 때문에. 맞죠? 자, 이제 3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 전에 2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것으로 우리 가문이 크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걸 우리는 이제 거의 알아요. 복의 근원, 진정한 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점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이것은 복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시작이다. 아니, 그 복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자, 그리고 다시 3절.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베풀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족이라는 거죠. 한 가족. 우리가 가족이면 누가 우리 가족을 좋아한다. 그럼 우리도 그 사람이 좋은 거죠. 누가 우리 가족을 해한다. 그럼 우리도 그 사람이 미운 것처럼 너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 이제 아브라함으로 인해 연결될 그 민족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복을 받게 되고, 저주한다는 건 뭐예요? 같은 무리에 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그룹에 들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아요? 당연히 우리는 본향 천국으로 가고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육신의 혈연의 관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얽혀진, 우리 마태복음 12장 48절 볼까요? 자, 12장 48절. 우리는 모두 성경책 찾기에 달인이 되고 있어요. 이제 한번 딱 넘기면 이제 거의 나오고 있어요. 12장 48절. 자, 한번 제가 읽습니다. 47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맞죠? 이 내용이 연결이 되죠.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누가 형제 자매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다시 창세기로 가서 그 다음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거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민족이 세상의 모든 인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자, 그들에게는 어떤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실까요? 구원의 복을 주시죠. 패턴이, 자, 요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민족 대상이죠.
대상이 너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을 복을 대상 어떤 특정 대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 선을 긋고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복을 가지고 신앙의 열심을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헌신도 하고 선교도 가고 헌금도 해요. 왜요? 이 땅의 것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어쩌다가 무엇을 받으면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없으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없으면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더라. 자, 여러분들, 자, 12장 우리가 3절을 봤죠? 3절은 대상, 말미암아 무엇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자, 그러면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을 봅시다. 22장 18절 33쪽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까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이랬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는 18절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대상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이제 바뀌었어요.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복은 복음이라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말할 때는 너로 말미암아 시작을 얘기한 거고 이제는 구체적인 대상 너의 자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만 하셨을까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셨죠. 자, 이삭에게는 언제 말씀하셨죠? 26장, 창세기 26장 4절. 자,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이삭이 순종하고 난 다음이에요. 이집트로 그랄에서 자, 2절 보세요.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그 말에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순종하도록 하시는데 6절에 보면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6장 4절.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대상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아까는 자손, 씨 같은 말입니다. 뭐를 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 패턴이 나오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천안에서 돌아와서 월 말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다 하다 보니 어쩌다가 12시가 됐어요. 밤 12시. 그러면 이제 거의 죽음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새벽에 일어나니 이제 예상으로는 큰일이다 싶었는데 너무 멀쩡하면서 이런 날, 그러니까 성경을 늘 읽으면 어떤 날은 내가 성경을 읽는지 성경이 저를 읽는지 모르는 날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창세기를 시작하는 첫날이었는데 와, 이런 날이 없을 정도로 막 성경이 막 이렇게 막 눈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여러 구절들이 연결되면서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었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장 4절에 그랬고 28장 14절에도 이번에는 28장 14절 이번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에게 47쪽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패턴이 같죠.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이제 구약의 사건은 신약에 와서 특별히 사도 서신에서 풀어주게 돼요. 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만 정확히, 명확히 잡으셔도 정말 잘 오셨어요. 자, 3장 8절.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누구에게 전하였어요? 아브라함에게. 9절,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요? 구원의 복을. 14절,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혈연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으로 가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 이 말은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16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명확해졌어요. 아,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이 복음이었구나. 그냥 창세기 12장 2절, 3절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건 그냥 복이야, 잘 되는 복이야, 그러면 그냥 너무 좋은 구절이죠. 그러나 그 내용을 성경 전체의 문맥을 가지고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가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렇지만 막벨라 굴은 샀잖아요. 맞아요. 막벨라 굴 샀죠. 그 막벨라 굴은요, 그 굴 안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 라헬, 레아, 야곱, 레아, 이렇게 3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내 되는 6명이 그곳에 묻힘으로 나중에 애굽에서 태어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은 막벨라 굴에 있어, 가나안에 있어, 우리의 뿌리는 가나안이야, 이 얘기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게 소유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셨을 줄 믿고, 안 되셨다면 이제 영상이 올라오면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들으시며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셔야 돼요. 신앙은,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때 내 안에 생겨요. 내 안에 자랍니다. 그냥 들어서 그렇다더라, 이 정도로는 약한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와서 보면, 산상수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받지? 이게 아니라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현재형과 미래형이 섞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으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나 아직 완전하진 않죠.
저 본향을 가야, 천국을 가야 완전해지죠.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을 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여기서 보면 자 3절에 한번 예를 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현재형이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절과 8절에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모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1절, 그러니까 첫 번째와 8번째에서 딱 이제 묶고 샌드위치처럼 딱 묶고 그게 현재형인데 자,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다 미래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4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현재형과 미래형이 섞여 있는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가운데 복을 딱 붙들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복, 내가 받고 싶은 복, 내가 원하는 복,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보고 있어요. 산상수훈 복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도대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뭔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비어 있다는 거죠. 뭐가 비어 있다는 걸까요? 이 세상이 비워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지길 원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결국 같은 것인 것처럼 자,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이 세상을 막 추구하다가 이거 아니구나를 깨달은 사람들, 가진 것도 놓지만 가지려는 마음도 내려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의 것을 자랑하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이죠. 마음을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나 이 세상으로 채우지 않는 사람들, 그게 아님을 안 사람들, 그리고 이미 채운 것도 이렇게 비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슬퍼하는 사람일까요?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 안 이루어지는 사람.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죠. 무엇인가 슬픔이 있는 사람. 어떤 슬픔일까요? 이 세상 것을 못 가져서의 슬픔, 그 사람은요, 가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거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러나 누가 정말 슬퍼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사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왕이 되고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치르기 전까지는 슬퍼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는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우리아의 사건 이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애통해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냥 죄로부터 잉태된 죄 덩어리였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는 말 그대로 심령이, 마음이 슬퍼하는 자가 되죠. 그런데 그 슬퍼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세의 그 말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민수기 12장 3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번에도 그 말씀 사경의 기간 동안에 계속 강조했는데 적어도 그냥 목사고 선교사고 뭐 특수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면 꼭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어주셔야 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연주를 하는 사람도 운동을 하는 사람도 세상 모든 원리는 같아요. 이 띄엄띄엄 하게 되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12장 3절 한번 보세요. 249쪽이죠.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곧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개역개정에서는 온유함으로 번역했고 세번역에서는 겸손함 이렇게 번역했어요. 겸손한 사람. 그 말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분명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곧 겸손한 사람인데 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식한 사람.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왕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이 아니고 슈퍼 올이 되려고 하지 말고 백조야 백조. 백조답게 좀 우아하게 살아. 거룩하게. 그런데 나 백조 싫으니까 나 그냥 올이 되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왕 됐잖아요. 왕.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니까 다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판단과 결정력을 가지고 자단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끝부분에 이스라엘 백성,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니 각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맞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망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온유하고 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왕 아니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이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먹고 알기 위해 애쓰며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또 여기서 악당 같은 사람들이 몇 평이나 주실 건데요. 이런 또 물리적인 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180도로 굽혀서 항상 인사를 하고 온유한 미소를 짓고 그런 차원도 가능하겠으나 보여지는 모습으로 가능하겠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위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라 그래요? 부모에게는 부모의 위치가 있고 자녀에게는 자녀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정, 직장도 봤잖아요.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는 자가 너희의 상전이거든 더 열심히 해라 그러잖아요. 왜요?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퉁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여러분들 순종은 뭐라 했어요? 기억나세요? 순종. 세 가지 조건. 내가 원해서 하는 것, 하고 싶어서 하는 것,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그건 다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하는 건 그건 다 하는 거잖아. 뭐가 다른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사랑하는 것이 내 사람들이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순종은 뭐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없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때 내 위치가 지금 자녀이니까 부모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교육 더 많이 받았어. 내가 하기 싫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니까 또 이런 것이 확대돼서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에 써 있으면 바로 그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따지고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 따져. 그러면 그 안에 평화가 있겠어요?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하나님께. 욥이 얼마나 따져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 안 했습니다. 당신이 틀리셨어요. 얼마나 따져요. 나중에는 아주 박살이 나자. 자, 다시 한번. 자, 이제 네 번째 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의는 뭐예요? 의. 로마서 1장 17절.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 아니고는 성경에 의가 없어요. 바로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바로 뒤로 넘어가세요. 3장 21절, 22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러면 그 의는 어떤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의. 세상 것에 목마르고 세상 것에 배고프고 막 세상 것을 추구하고 막 여러분들 요정의 항아리 아시죠? 요정의 항아리. 요정의 항아리 이야기 모르세요? 초등학교 좋은 곳에 다니면 다 초등학교 때 필독 도서로 써 있는 거예요. 요정의 항아리. 요정의 항아리는 어떤 사람이 숲을 가다가 요정을 만나요. 그때 요정이 이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다 그러면서 금 항아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금이 담긴 항아리. 금 동전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너무 좋다. 그리고 받아서 집을 가져왔는데 이게 98%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항아리 요 턱에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만 채우면 이게 가득 채워진다. 이 마음이 드니까 그전에는 그냥 자기가 가난하고 가난하고 이래도 그냥 있는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았는데 여기를 채우려고 돈을 벌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옷도 팔고 땅도 팔고 막 아주 팔아서 금화를 마련해서 넣는데 이게 넣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넣으면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긴 시간 그거 채우려다가 말라가고 기쁨도 없어지고 여러분들 세상의 것으로는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생의 그 믿음으로 목말라야 그들은 배부를 것이.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그 물질로 토색하며 욕먹으며 진짜 채웠는데 안 채워지니까. 여러분들 삭개오가 누가복음 어디에 나오죠?
아주 이번에 제 사경이 하면서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삭개오 이야기에서, 자, 19장인데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실래요? 자, 19장 3절에, 자,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애썼으나.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볼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망했다는 거예요.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로 안 채워지니까 갈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는데 안 돼요. 왜?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간다. 이 말은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겠어요. 야, 저 세리장이 왜 올라갔어? 어이구, 저 인간이 막 이러면서 말이죠. 아니면 또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웃으면서 말이죠. 근데 그 마음 안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애썼단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수님 안에서 그 의, 진정한 의에 목마른 사람. 여러분들은 정말 그 의에 목이 마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안 돼요. 진짜 그 의에 목이 마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은 교회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목사가 지켜주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 없어요. 부모님도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다섯 번째,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비로운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죠. 나눠주는 사람. 그럼 나눠주려면 받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나눠주죠. 그리고 뭐를 나눠줄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비를 베푸세요 이러면 내 소유를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나눠야 될 그것이 뭘까요?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 물론 세상의 소유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어야 나누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구약의 율법은 못 지키면 죽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내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랑하셔야 된다니까요. 시초성말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권사님이 오늘 제가 이제 또 사경이 때문에 이 체크를 못 하다가 아침에 그걸 체크하다가 다 이제 글을 읽어보는데, 그 내용에 저에게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랑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칠순을 앞두신 분이 그동안에 쌓았던 담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맞습니다. 절대로 안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항변, 나는 이렇게 당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한마디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셨다면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쌓아놓은 그 내 벽을 부술 수 있어야 되고, 부술 수 없으면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셔야 돼요.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 어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 도덕적인, 국어사전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깨끗함, 그러면 뭐예요? 하루에 목욕을, 샤워를 2번, 3번 해야 돼요? 아니면 말도 예쁘게, 험악한 말도 안 쓰고,
뭐 그래야 돼요? 아니면 뭐 옷을 깨끗하게 입고 뭐 그래야 돼요? 그것도 다 하셔야죠. 뭐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려면 이 세상의 것을 품지 않은 사람, 이 세상의 죄에 물들어가지 않는 사람, 자범죄를, 고범죄를 알면서 짓는 죄를 계속 반복하지 않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살다 보면 삐끗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죠. 자,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지저분해졌을 때 다시 빨리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다시 말씀으로 이게 아니었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나를 돌아보고 그냥 딱 웅크려지고 있으면서 계속 상대방에 대한 화살만 보내는 것은 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이 탄식하시기 때문에. 7번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화, 개역개정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만 들어가면 싸워. 이 사람만 들어가면 화평이 돼.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불가능한 연합,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자체인 우리의 화평케 하는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죠.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하나님과 죄인을.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전하면서 화평케 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들 바로 그들은 누구라고 불린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 자녀야 부르신다는 거예요. 반대라면 내 자녀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툰다. 아픈 거예요. 이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화평케 하는 자를 내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있어서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교회 안에서 이것을 다스려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말이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을 가볼까요? 네, 오늘도 우리 다윗 선교사님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도 성경 구절이 어쩔 수가 없이 찾아지게 되네요. 이따 몇 구절이나 찾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이사야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아주 뼈 때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무엇하러 나에게 예배드리냐? 무엇하러 나에게 헌금하느냐? 무엇하러 너희는 왜 신앙에 열심을 내느냐?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다. 여러분들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는요. 속죄를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죄 지으면 짐승 데리고 짐승 이렇게 끌고 와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전가하고 손을 얹어서 죄를 넘기고 그 끌고 온 죄를 지은 주인이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피 튀기는 일이겠어요. 그 피 범벅이 되는 거예요, 옷에. 그러면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와야지 하고 가는데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뭔가 어떤 요청사항이 있을 때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드리러 오는데?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가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인데 잘 보세요. 세번역 성경이 참 어떤 부분에서는 번역을 잘 해놨어요. 아니, 번역이라는 게 표현을. 자, 1장 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다른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기도에 뭘 기도하는지가 이어지고 있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해달라고. 내 뜻, 내 원함을 주장하고 우리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주로 선소통 후진행이었다면 사울은 선진행 후소통이었어요. 일 다 벌려놓고 전쟁을 한참 치르고 나다가 밀리면 법궤 가져와라. 그래서 또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지가 다 벌려놓고. 근데 다윗은 이렇게 침략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제가 전쟁을 나갈까요? 나가라. 그럼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이렇게 해라. 그럼 그 전쟁 이기고 또 물어봐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이렇게 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니까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8장. 이미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계속 볼 텐데 기도라는 파트에 가서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가서 보고 로마서 8장 31절 32절.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게 명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자, 그 다음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숨겨놓고 찾아봐라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뭐 한번 재롱 좀 떨어봐라. 그럼 내가 줄게. 아들을 주신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풍성해집니다.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세상의 법과 도덕을 범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니까 하나님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 근데 이 박해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 설교에 연장선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장 11절 12절이 그 박해에 대한, 나 때문에 받을 박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복음도 이제 내용은 동일한데 우리 누가복음 다시 한번 6장 24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24절. 21절, 22절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내용은 같고 24절 누가복음에는 이제 반대로 화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24절.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알아야 돼요. 아니 도대체 부요한 사람이 뭔가? 부자는 다 나쁜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누렸든지 아니면 누리고 있든지 그것으로 즐거워하든지 저 본향을 바라볼 수 없든지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던 가지려고 하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지극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한 사람도 아무리 미모와 아무리 재능과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몇 년을 살까요? 배부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배불러요? 아까 배고픈 사람의 반대일 거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으로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럼 배부른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서 난 괜찮아. 난 복음 없어도 돼. 롯이 그의 정혼한 딸들과 정혼한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세상 것을 가지고 있던 가지려고 하던 그것에 분주한 사람들. 여러분들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길 양식을 게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바쁘진 마세요.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그래서 요즘 막 재테크하고 막 주식하고 막 그럴 정도까지 안 버르셔도 돼요. 당장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일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에 마음 쓸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그냥 길양식 정도면 남은 시간은 다른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세요. 목사님 좀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맞아요. 바빠요. 뭐 나쁘다는 것, 뭐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웃는 사람도 화가 있대요.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세상 것으로 좋아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에녹 뭐 하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아브라함 잘 나가던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끌려나와 가나안 척박한 땅에서 기근 만나 애굽 갔다가 한 대 맞고 하갈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가운데 마침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 요셉 17살의 꽃다운 나위에 하나님의 꿈을 안고 자신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종살이, 감옥살이 해가면서 정말 요셉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요셉이 왜 형들을 용서 안 한 듯 보이는 왜 형들에게 처음부터 제가 요셉입니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베냐민을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했는지를 한번 보면 정말 요셉의 삶도 그렇지만 성경이 참 무섭다. 정말 다 얘기하고 있구나. 모세는 어떻죠? 애굽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가고 이렇게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비가일 누군지 아세요?
나발이라는 미련한, 거기서 미련하다는 건요, 진짜 머리가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나발의 아내로서 진짜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잘 대해주지 못해서 결국 나발이 죽었으면 나발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재산은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미망인인 아비가일 것이 되는 거죠. 자식이 있다는 기록도 없으니. 그런데 그날 그 절에 다윗이 청혼을 해요. 도망자가. 우리 같으면 그 청혼에 응하겠어요. 남은 인생을 편히 살 수 있는데. 근데 그 청혼에 응해요. 미련한 사람이죠. 아직 왕 안 됐다니까요. 기약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아비가일이 당신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요, 어땠을까요? 제자들. 처음에는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뭘 주실 건데요? 마음이 세상에 있었죠. 심지어 요한의 어머님은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세요. 참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러던 제자들이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니까,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니까 핍박 중에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외치며 오히려 고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자로 쓰잖아요. 미련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왜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졌기 때문에 미련한 거죠. 세상에 미련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진 사람들. 바나바, 사도 바울,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간증을 통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주님 안에서 나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 나 바울이 아닌 진짜 나가, 우리 고기 하나만 볼게요. 빌립보서 3장. 네, 이 구절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하기야 나는 3장 4절이에요. 빌립보서.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 왕족이잖아요. 왕족.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 세상에서 탁월한 세속사 슈퍼올이었다는 거예요. 자이언트 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진짜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진짜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 사울은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 것에 붙들려 있었는데 진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는 나를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길 양식이 있으시면 나머지는요, 우리의 생명, 시간, 더 이상 불의한 청지기로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자로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마시고 이제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서 진짜 복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부유하고 배부르고 세상으로 웃는 사람 아닌 그런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만 합니다. 되셔야만 해요. 신앙생활 30년, 40년 마지막까지 가셔서도 딴 거 바라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서 왜 드렸는데 예배를, 왜 헌신했는데, 왜 신앙생활했는데 그 소리 듣지 않으시고 정말 바른 것을 붙잡고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해서 준비된 그 구원을 마음껏 누려라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